이제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본문 말씀을 읽어가지고 대충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고, 5페이지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이건 또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앞에 이제 그 곡식밭에 가라지를 심은 그 비유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채전밭에다가 가라지 씨를 심는 비유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라는 말은 앞에 이미 비유가 있었고 또 비유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여기 사람이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먼저 예수님이 먼저 자기 밭에다가 채소 씨를 먼저 심어 놨는데, 그런데 마귀가 보낸 사람이 또 있어요. 이게 또 비유를 드는 거니까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마귀가 보낸 하나님의 종을 자처하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밭, 예수님의 밭이 아니라 지 밭을 삼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삼는 거예요. 마귀는 원래 하와가 주인이 있죠.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데 뱀이 와서 그 여자를 꼬여가지고서는 다른 씨 슬쩍 뿌리고 도망갔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잘 염두에 두고, 어쨌든 모든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근원해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 사람은 계시록에서는 짐승 사람이단 말이야. 사람이면서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짐승의 수 할 때 거기 나온 사람이단 말이야. 원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씨를 밭에다가 심어놨는데 짐승 인간이 덧뿌린다 그런 말이야. 사탄의 사자들이. 그런데 채소밭에다가 뭘 심었냐면 겨자씨를 갖다 심었어. 뭘로 심었느냐? 이것은 변질시킨다. 이 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마귀가 뺏기 위해서 이런 겨자씨, 독한 열매를 맺는 겨자씨를 갖다 일부러 심어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여기서 모든 씨라는 것은 과실씨를 말하는 거예요. 과실.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과 채소 두 가지를 나게 하시죠. 그런데 채소씨는 과실씨보다 작지요, 당연히. 그런데 겨자씨는 채소씨 중에서도 아주 작단 말이에요, 또.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그럴 때 여기 모든이라는 말은 과목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라고 그랬는데, 이 용어는 아까 누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마가복음 4장 32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3장 32절도 나오고, 지금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 2절에도 나오는데, 이게 신약에 4번 사용된 용어인데, 이것은 라카노라고 하는 이 용어 해석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냐면 푸성기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에 푸성기. 푸성기라는 건 채소를 말하는 거죠. 먹는 채소를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례인데, 천국 주인의 밭은 채전이었고, 채전에는 당연히 채소씨를 뿌려야 정상이지 나무씨를 뿌리면 안 되는 거죠. 거기는. 그럼 채전밭에다가 나무 심어 놓으면은 채전밭 버리는 거죠. 망가뜨려 놓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의 밭인 순수한 영혼들로 세운 주님의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지금 사탄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겨자씨, 약한 열매를 맺는 겨자씨를 몰래 딱 갖다 심은 거예요. 비유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기 겨자씨는 모든 채소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그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는 걸 마귀는 이미 알고 심은 것이다. 마귀는 채소와 비슷하지요. 그런데
겨자는 채소와 비슷하기 때문에 겨자 열매를 맺는 나무씨를 채전에다가 이것은 추가로 덧뿌려서 심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채전밭을 버려놓는데 나물이 자라야 할 채전에서 큰 나무로 변질되어 자라니 그 가지들마다 공중의 새들로 상징된 공중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이 깃들이는 것을 비유로 하신다. 지금 예, 공중의 새들이라는 것은 비둘기 성령이마다 이만희 이러는데 비둘기라고 한 게 아니죠. 공중의 새들이라는 건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곧 짐승인간들인 세속교계의 자칭 큰 자들인 것이다.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세상교계의 신부님, 목사님 자칭 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한 수가 더 높은 악한 들짐승이 있어. 포악한 짐승이지 이제. 이것은 그 나무 아래 다 모여들어. 이것은 예, 복음서에서 비유로는 가라지 추수꾼이다 이거야. 이것은 더 악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계보다도 더 한 수가 더 높은 포악한 자들이 있는 거죠. 이만희 상길자 뭐 이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꼭 반드시 오면은 뭘 가르치느냐? 나는 그로다. 나는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데 나처럼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리 돌리고 저리고 뱅뱅 몰려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알아서 아 그분이구만 이렇게 알아듣도록 하는 말재주가 있다 이거예요. 뱀은 거짓말을 잘하는 그 능력이 있죠. 그리고 그게 철석같이 믿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게 만들어. 그 인간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인간이다.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거기 인용하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큰 나무 아래는 포악한 들짐승들인 육식성 짐승들이 보여든다.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죠. 그러니까 이 들짐승들이 큰 나무 아래에 모여들었는데 그 임금이 누구냐면 뱀이다 이거예요. 들짐승들이 왕이 누구냐면 뱀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먼저는 로마교 조직으로 변질시킨 세상교계, 악령들이 나뭇가지에 다 깃들인 교계예요. 세상교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자칭 나는 그로다 하거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말씀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택한 자들이죠. 말씀 상관없이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고 성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만희 장길장 접근도 안 해. 접근해봤다가 이건 안 되겠다. 두 번도 전화도 안 해. 그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 제펴놓고서 전철에서 입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뭐 틀림없이 똥파리는 냄새도 잘 맡아 아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종교 집단을 세우고 교주 노릇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문을 기독교가 열어주고 있다. 왜? 기독교계에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식해. 무지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데나 삐집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은 뱀이 아무데나 그냥 기어 들어가기만 하면 돼. 문이 열려 있어. 비유죠. 그 에덴 동산, 변질된 에덴 동산이 훗날 율법 종교 체제의 중심 도시였던 예루살렘이단 말이에요. 상징이단 말이에요. 그것은 또 비유로서 현대에는 기독교 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하와는 아담의 배필인 채소 밭이었지만, 밭이라는 건 늘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채소씨가 아닌 겨자 열매를 맺는 큰 나무씨를 뱀이 아담 몰래 심어서, 아담 몰래 여자한테 먼저 접근해가지고 심어버리죠. 그 아담은 지 새끼 난 줄 알았는데 가인을 낳았는데 그거는 살인자를 낳잖아요. 두 번째 난 아벨이나 하나님의 말씀씨로 난 정상적인 아들인 것이지, 그런데 육으로 난 자를 상징하는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인 것처럼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또 줬다. 이게 인자 예수 대신에 성령을 보내셨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악한 자의 아들들, 교준으로 도는 자들은 와가지고 지가 성령이다. 꼭 이 성령론에 가서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가 성령이라고 그래. 성령과 육신을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육신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고, 성령과 육은 다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룩한 영이죠. 그런데 사람으로 와가지고 내가 성령이다 그러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자, 훗날 모세를 통해서 한밭에 이 문제 때문에 부종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한 밭에다가 심지 말라라는 율법을 레위기 19장 19절에 나오는 말이죠. 한 밭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서 심어라, 심지 말아라. 이 두 종자라는 것은 사람의 씨, 짐승의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짐승 인간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두 종자를 같이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믿는 이들의 이마에 누구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아 누구의 것이 되는 계시록의 결론에 가면은 어린 양의 이름,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 하나님의 새 이름을 이마에 표시로 받는 사람이 있죠. 짐승의 이름을 이마에 표시로 받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계시록 가서 결론을,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쭉 흘러서 계시록에 가서 결론이 딱 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은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것이죠. 정절이라는 건 신앙, 믿음의 정절을 지킨다, 진리를 지킨다 그 말인 것이지, 육신적으로 만약에 그 말씀을 해석을 한다면 남편들은 구원 못 받고 이제 아내들만 구원 받는 거예요. 이제. 아내들은 여자들이니까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면 안 되잖아. 문자들 해석하면 안 맞는 말이, 그 말은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면 그 영혼들이 더럽혀진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모든 실과나무 씨보다 작은 채소 씨를 좋은 밭에다가 이미 먼저 심어 놨지만 나물의 푸성기의 순수함을 유지하여 아담에게 주신 식물이 되지 못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마다 깃들일 큰 나무 씨를 마귀가 채소가 자라고 있는 밭에다가, 채소씨가 심어진 밭에다가 몰래 가라지 그 겨자나무 씨를 딱 갖다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채소씨 뿌리듯이 많이 뿌렸겠어요? 조금만 뿌렸겠어요? 자, 이렇게 섞어 뿌렸다, 덧뿌려서 채전밭을 망가뜨리고 황폐화시킨 것은 세상 교계인데, 세상 교계에는 날짐승들이 보이지만 세상 교계에서 택한 자들을 빼내가지고 가라지 단으로 묶는 자들에게는 들짐승들이 모이죠. 이렇게 보이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교계들보다 더 큰 문제는 흑암이 가득한 세상 교계에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어 자칭 나는 그로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간교하게 세뇌시키는 짐승인간을 교주로 맹신하는 자들을 짐승인간 교주 왕국으로 세우는 가라지들의 활동이 너무 은밀한 것이다. 가라지들은 공개적으로 활동을 안 한다 이거예요.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빡 속는 거죠. 특히 택하신 자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가라지들을 단으로 묶어 풀무불로 이끌어가는 악한 자의 사자들이 곡식주스꾼보다 앞에 보냄을 받아 악령들에게 잡혀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같이 제2를 하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교주로 맹신하는 택하신 자들은 더 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너무 안타까운 문제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이냐, 무식한 기독교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말씀 찾아서 그냥 기가를 만나가지고 그냥 헐떡거려 가면서 말씀 찾아 이것저것 헤매다가 보니까 온 땅을 두루 도는 마귀는 딱 함정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딱 걸리면 그대로 통째로 꿇고 삼켜버리죠. 그래서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삼킬 자가 누구냐?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너무 진리를 알고자 해서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가서 바람 한번 피고 저기 가서 바람 한번 피고 이게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게 들면은 길들여져 가지고 큰 죄악이라고 느끼지 않아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워 들은 거, 얻어 들은 거,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태가, 그 밭이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밭이 돼버리는 것이, 이제 오살이 잡풀이 다 나는 거지 뭐 이제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잡초밭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이만희 장길자 이런 사람들한테 가면 가서 세뇌당한 사람들은 완전히 잡초가 쩔어버려 있기 때문에 이걸 밭을 메고 말고 어떻게 해서 개선시킬 방법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차라리 기독교인들은 순수하고 잡초가 났어도 이제 막 날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 매기가 쉬워. 그런데 이건 쩔어버리면 그 밭 그냥 통째로 버리는 수밖에 없어.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채전에는 헬라어로는 이제 라카노라고 하는 채소를 길러야 하며, 곡식밭에는 곡식을 길러야 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채소밭에 겨자나무 씨를 심거나 곡식밭에 가라지 씨를 덧뿌리는 자들은 말씀을 간교하게 변개시켜서, 기독교계의 신부 목사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이 가라지 주수꾼들은 기독교계의 신부 목사들보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월등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은 기독교계 목사님이라면은 뱀은 아담보다 성경 말씀을 한 수 더 많이 하는 악한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아내를 오히려 접근해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지 아내 뺏기고도 아들 낳았다가 고맙다고 그러는데 살인자 낳아준 거잖아요. 그렇죠? 가인은 그건 육의 자녀지 영적 자녀가 아니잖아요. 비유잖아.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여 인간의 종교 집단을 세우고, 요즘 같은 뭐 DNA 검사, 뭐 혈액 검사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네 자식인지 내 자식인지 알아보자 뭐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모르잖아. 그냥 뭐 아들 낳았으니까 당연히 내 자식인갑다 하는 거지 뭐. 그런데 그 아내는 속으로 씩 웃어가면서 아이고 이렇게 단순한 사람하고 살으니 내가 뭐 이러는 거지 뭐. 아내라는 여자는 그 입 밖에 아이 나 어떤 남자 또 만났어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이제 세상 남편들 같이 단순하고 아내한테 깜빡깜빡 다 속는 건 남자들이 약간 진짜 단순해. 보면 나부터도 여자들은 앙큼하고 아주. 자매님들한테는 꼭 이렇게 기분 나쁠까 모르겠네.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여 인간의 종교 집단을 세우고 교주가 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므로.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죠. 나는 그러다 하는 자들이, 거짓된 자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가라지든 가라지대로 추수를 해야 되니까. 성도들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문제다. 저희 거시기가 빠졌네. 자, 또 비유로 말씀하시다. 이번에 이제 세 번째죠. 첫 번째는 밭에 가라지 심는 거, 두 번째는
체전에다가 겨자씨 씹는 거.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비유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수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큰 빵덩어리로 불려졌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이거요. 우리 교회는 30만 50만 모인다 이거요. 이거 성경 모제 막 해가면서 이렇게 막 우리 큰 교회 됐다고. 그럼 망조 든 건데 그런 이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여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양무리들에게는.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하신 말이죠. 이 무리는 바닷가에 모인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한다 그래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지금 내가 이 비유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인용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를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 뱀이 삐집고 들어와서 남의 아내를 더럽혔죠, 뱀이. 그래가지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살인자 가인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아들 낳았다고 좋다고 하는 거지 뭐. 그런데 이제 아내는 저 뒷전에 가서 찌찌 묻는 거지 뭐. 아이고 저렇게 단순한 인간하고 살아이 나 참 편해. 내가 주는 대로 먹고 뭐 내가 하라는 대로 뭐 다 따라서니까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데 어떨 거야 뭐 이러고 저러고 가네.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이제 무리를 떠났으면 주의 성령 주님은 무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는 일부러 비유로 얘기한 거잖아요. 못 알아들으라고 헷갈리라고. 집에 들어가시니 이건 가버나움 집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와, 여기서는 이번에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하는 말은 비유였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비유를 해석해 주는 말인 거예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였소서.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가 가라지 비유였죠. 곡식밭에 가라지 심은 비유였어요. 자, 대답하여 이르시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감춘 비밀이니까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나다 그 말이죠. 아담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에게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 다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순수한 말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신 말씀은, 그런데 여자를 통해서 변질된 말씀이 섞여 들어왔다 그런 말이에요. 뱀의 말이 덧부려진 거죠. 그리고 밭은 세상이요 그랬어요. 가라지 씨가 덧부려질 수 있는 밭은 세상을 상징한 거죠. 그런데 추수 때에는 곡식밭에서 추수를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추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을 밭으로 삼는 건 로마교, 개신교, 기독교계죠. 그런데 가라지 추수꾼은 어디로 보냄을 받아요? 곡식들이 자라고 있는 밭으로 오게 돼 있죠. 이해해 주셨죠? 여러분 원리를 잘 아셔야 돼. 그래서 가라지 추수꾼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는 전도를 절대 않게 돼 있어요. 네.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농사가 된 것을 추수하는 추수꾼이라고 왔기 때문에 씨 뿌리는 말씀은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거둬들이는 말씀을 하죠. 그런데 무엇만을 거두느냐? 가라지를 거두는 자들은 가라지들만 거두는 거예요. 그럼 가라지 단에 묶이는 자들이 불택자들이냐? 다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비밀이에요 아주. 차라리 맹탕인 기독교인들은
이만희 물이나 장길자부리가 절대 접근 안 씁니다. 해야 다 소용없는데 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여기 좋은 씨는 주님의 제자들을 말한 거예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마귀 새끼들인데, 이 가라지를 뿌린 악한 자의 아들들이 농사를 다 지어 놓으면 가라지 추수꾼이 맨 나중에 보냄을 받게 돼 있죠. 곡식을 농사한 농사가 다 되면 곡식 추수꾼들이 또 보냄을 받겠죠. 이런 이치를 잘 아셔야 돼. 자, 그러니까 금기름 붓는 집에서 가르치는 말씀과 기독교계의 말씀은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가까이 온 것 같은데 비슷비슷한데 함정들을 다 따박따박 가려낼 줄 알아야 된다. 진리를 다 매사를 옳게 분별할 줄 아셔야 돼. 가라지는 사단의 사자들인 짐승인간들인데, 그들은 사탄의 사자들이죠. 그들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진리의 지식이 부족하고 무지한 세상교계의 교권주의자들보다 더욱 악한 가라지 추수꾼들은 가라지 씨로 마귀가 농사를 해놓으면 그걸 거들어 오는 거다 이거예요. 그걸 거들어. 그런데 그 가라지의 단에 묶이는 자들은 세상교인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교회 사람들이 아니, 진리를 너무 자꾸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러 오는 거예요. 이 이치를 꼭 아셔야 돼.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들이고 가라지의 단을 묶는 교주들이다. 이 체제, 이들의 종교 체제는 그 교주의 왕국이지 주님의 나라가 아니죠. 천국이 아니죠.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뱀독이 가득한 악한 열매를 맺는 들, 포도 농사로 이제 비유를 계시록에 가서는 이건 이사야 5장에서 인용을 하기 때문에, 원래 이사야 5장은 신명기 32장에서 이게 인용된 거죠. 소돔의 밭, 고모라의 밭에서 나는 뱀의 독이 가득한 들포도가 나오죠. 신명기 32장에 하나님은 자기 포도원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랬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종자개량을 한답시고 수확을 더 많이 내는 포도를 갖다 심었는데 그것이 들포도다 이거예요. 걸음 안 줘도 잘 되는 거. 들포도는 걸음 주고 뭐 사람이 가서 보살펴주고 안 해도 잘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 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 사이에 보면 천국 곡식 추수를 먼저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어서 포도송이 거두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그 포도송이는 걷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 넣고 밟아서 짰더니 1만 2천 스타디온에 피의 강수처럼 흘러가더라 이렇게 돼 있죠. 말굴레까지 피의 도랑 그 높이가 말굴레만큼 말바퀴만큼 높은데 그 도랑 1만 2천 스타디온에 피의 강수로 흘러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 악한 자의 포도송이로 심판받을 자들도 수가 어마어마하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 그룹에 있는 분들 제발 오늘 이 말씀 좀 꼭 듣고 악한 포도송이로 추수되어져 가지고 본인이 지금 순교당한다고 할렐루야 아멘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들포도 거두는 추수꾼들이다 이게요. 비유에서는 가라지 추수꾼들이라고 했지만 계시록 결론에 가서는 악한 포도송이다 그런 말이에요. 악한 포도송이. 이것을 걷어가지고 어디다 하느냐, 풀무불에다가 가라지 다는 풀무불에 던져놓으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계시록 결론에 가서는 가라지라고 하지를 않고 들포도를 걷어가지고 포도주 틀에다 넣고 밟아서 짜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피가 말굴레로 해서 1만 2천 스타디온에 흘러가더라 그랬죠. 그렇게 많은 택하신 자들이 미혹당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 예시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악한 들포도 농사를 하는 자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기, 짐승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백마를 타고 입에서 나오는 이한 검으로 심판하며 싸우는 미카엘, 그분을 따르는 하늘 군대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데, 육신의 몸은 공중나는 새들에게 밥으로 던져주죠. 그 공중나는 새들이 계시록 19장 가기 전에 18장에서는 악령들을 말한다 이거. 공중원세 잡은 악의 영들,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등등 이제 이런 사람들, 내가 그러다 하는 사람들은 공중원세 잡은 악의 영에게 씌어된 자들이다 이거요. 그들을 세상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열뿔들에 넘겨줘 가지고 그들을, 음녀의 7머리들이니까 그것을 육신을 죽인 다음에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악령들에게 줘버린다 이거요. 그리고 나서 그 영혼은 둘째 사망 불못에다가 완전히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라지는 가라지 주수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하니까 그걸 쓰시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자인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도 하나님의 천국 농사에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 쓰실 만큼 쓰고, 악령 씌어된 자들, 귀신 씌어된 자들 다 쓰실 만큼 쓰시고 나서는 최종적으로는 그것들을 싹 묶어서 심판해버린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바벨론 왕과 그 군대, 아수르 왕과 그 군대를,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온전한 백성들로 구원할 자들을 빼내기 위해서 몽둥이로 그렇게 쓰시는 거다 이거. 실컷 쓰고 나서는 그것들 도로로 말아가지고서는 처리해버린다, 지금 그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만희도 필요하죠. 목사님들도 필요하죠. 예,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새들도 필요하고, 들짐승의 영을 받은 가라지 주수꾼들도 필요한 거예요. 두 농사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이제 주님의 예언이에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여기 천사들이라는 건 한쪽 천사가 아니라 복수로 할 때는 양쪽 천사가 다 있다 이 말이죠. 검은 옷 입은 애들도 보내고 흰 옷 입은 빛의 사자들도 보내고 양쪽에서 보낸다 그런 말이야. 예, 천사들 중에는 곡식 주수꾼도 있겠지만 가라지 주수꾼도 당연히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 나라에서, 천국이죠, 주님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은 세상 교회는 조직신학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 외에 조직신학, 그것을 말씀 위에다 두지요. 세상 교회는 로마교의 교부들이 만들어놓은 신학교리를 성경 위에다 놓는 거예요. 세상 교회의 약점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라지들이 삐집고 들어올 틈이 생긴 거단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법을 대적하는 인간 교훈을 의미한 것이지만 사실은 음녀 이세벨의 행위를 주장한다 이거예요. 목회자는 헌금 받아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는 평신도들보다는 특별히 다른 권세가 있다. 니골라당의 교리, 이것을 강조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오른손에 용에게 그 능력과 권위를 받아가지고 휘둘러 대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교권을 행한다 그러지, 교계에서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교계인 큰음녀에게서 불러내어 단으로 묶는 주수꾼들은 두 부류가 있으니 곡식을 거두는 주수꾼들이 있고 가라지 혹은 악한 포도송이를 거두는 주수꾼들이 있는데, 넘어지게 하는 것은 인간교리들인 세상교계의 조직신학이요. 그러니까 무슨 신학을 해서 나는 여러분을 가르칠 권위 있다 하면은, 이 사람은 넘어지게 하는 다른 교훈을 가지고 온 사람이구나, 그 말이죠. 자기 스스로 그 말하는 중이에요. 성경 무슨 책 몇 장 몇 절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율법에 어떻게 되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고 해가면서 계시록까지 끌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조직신학을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사람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갖다 증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직신학 교리를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갓다리로 써먹는 거죠, 말하자면. 그 짓을 한다, 이게. 그게 특징이다. 그 다음에 짐승인간들이 택하신 자들을 기독교에서 빼내가지고 자기를 맹신하며 따르게 하는 더욱 간교한 거짓이 섞인 교리들을 독사의 악독한 교리들이라고 그런다. 이건 소돔의 포도, 고무라의 포도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이랬죠. 그래서 이만희 장길자 이런 사람들이 교리에 한번 세뇌당하면 이 사람은 예배당 다니는 순진한 사람만도 훨씬 무덕이 돼버린다. 누구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게 만들어져 버려. 이것도 참 마귀가 능력도 보통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거 보면. 자, 불법을 행하는 짓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서 배나 더 지옥 자식들이 되게 하는 교권을 함부로 휘두르는 자들이니 용에게서 교권을 받아서 오른손에 쥐고 마치 하나님의 지팡이라도 되는 것처럼 발람과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악행으로서 자기 왕국을 세우려는 야심이 불타는 짐승인간들이다. 큰 나무 아래 모여들게 돼 있다, 이것들이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교회나 가라지무리가 아닌 의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의인들은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순수한 신앙을 지킨 믿는 자들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이건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해를 못 입은 처녀교회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뭐 수없이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중요한 항목을 어떡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어디에 갔느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제로는 승천하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모인 율법 종교 체제에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도를 시작하게 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한테 가셔서 전도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말은 성령이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모인 율법 종교인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나타난 거죠. 그런데 옥에 있는 영들의 모임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베드로전서 똑같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바벨론에 있는 여자 이랬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너에게 분한한다 그러잖아요. 바벨론에 있는 여자라는 것은 옥에 있는 영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음력교회라 그 말이에요. 바벨론 교회니까. 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을 했으나 120명은 순수하게 시작했죠. 순수하게 시작했으나 수만으로 생육 번성을 하게 되니까
다른 씨가 곁들여 뿌려져 가지고 수만 명이 돼버렸죠. 나물로 시작해서 뭐가 됐어요? 나무가 됐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야, 수만 명이 득식을 대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헤롯을 일으켜서 박해를 일으켰죠.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모여서 날마다 있던 사도들, 장로들, 집사들이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와 이방 땅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이방인의 때로 시대가 바꿔지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무리들은 심판해야죠. 그래서 로마를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 수만을 한꺼번에 쓸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수 방법이에요. 잘 깨달으셔야 돼. 나물이 나무가 되면 심판받아요, 구원받아요? 이해하셨죠? 120명일 때는 너무 순수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는 불과 몇 년 지났는데 수만 명이 기독교라고 하는 체제를 형성하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보내서 싹불로 심판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디옥을 모교회로 삼는 이방인의 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 이런 이치를 하셔야 돼.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순교자들의 수가 차면 또 한 번 세상 것이 또 오죠. 그러면 그때는 교회 중에 있다 하나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을 가지에서 인정사정 없이 다 잘라내버리죠. 그 잘라진 가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 속에다가 던져놓고 불살라버린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는 이제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데 여기 옥이라는 말은 필라케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것은 영들의 감옥이라는 뜻이고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곧 더러운 영들의 감옥이요 더럽고 가증한 공중나는 새들이 모이는 감옥이죠. 귀신들의 감옥이고 새들의 감옥이잖아요. 거기 계시록 18장 2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야. 그래서 채소인 푸송지 나물이 변질되어 큰 나무가 되어 못된 열매인 이거는 문자대로는 톡소는 겨자 열매예요. 근데 실제로는 율법 종교 행위의 선악과를 염두에 두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톡 쏘는 맛이 나고 맛있는 거예요. 이제 율법 종교 행위의 선악과를 맺는 큰 종교 체제가 되는 것에 대한 비유다. 나물이 나무가 된다는 뜻은 순수함이 없어지고 변질된다는 뜻이고 신자들이 이놈 좀 말이 좀 그러네. 여러 남편 둬가지고 그냥 새끼는 많이 낳는데 누구 새끼인지 몰라.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수만으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경우를 말한다는 말이야. 자, 율법 종교 체제에 깊이 빠진 신자들은 공중나는 가증한 새들로 상징된 악한 영들에게 평생을 쓰임받다가 악령들의 화신인 바다짐승들에게 혈육의 몸을 죽이도록 풀무불에 던져서 육신의 몸이 죽은 것만이 다가 아니다 이거. 그 육신의 몸 속에는 악령들이 씌워져 있으니까 심판을 하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 새들에게 밥으로 준 거예요. 그 육신은. 그랬지만 그 시체를 악령들이 먹이로 준 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영혼을, 더 중요한 거죠 이제. 영혼을 산채로 불못에 던져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만희 장길자무리를 이렇게 그 육신을 죽여서 공중나는 새들의 밥으로 주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주를 위해서 순교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못 믿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징벌 받는다고 생각해요? 순교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세뇌를 시켜놨다 이거예요.
끝내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돌이키지 않는다 그 말이죠. 네.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 자, 계시록 조금 더 해야 되니까 이제 둘로 자르세요.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건 베드로서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바벨론에 있는 교회, 큰 음력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큰 성 바벨론은 나무가 든 큰 교회예요. 그런데 세상 교회도 이걸 추구하고 이만희 장길자 박용호도 이걸 추구하니까 참 이게 참 비밀이 아주. 그런데 우리는 숫자만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불안하다. 우리 여기는 새우젓 장사하는 곳이 아니니까 사람 많이 오는 것도 불안하고 차라리 각 영혼들이 자기 영혼을 더럽히지 말고 순수하게 순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신앙을 추구를 했다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쳤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 모으는 것에만 혈안이 되면 큰 종교 집단 세우는 것에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복음 전하는 목적은 자기 왕국, 큰 왕국을 세워가지고 지가 왕도로 살고자 하는 야심이 지금 속에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자기가 쓰임받는 것처럼 이렇게 위선 떨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의 영을 만져야 돼. 영을 알아야 된다 이게요. 저 사람이 지금 개나 거리나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 다 오시라 해가지고 예배당 더 크게 짓고 뭐 이걸 추구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진리를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가르쳐서 그 영혼을 정결하고 거룩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하려고 저렇게 수고를 하는지를 알아봐야 된다 이거요. 네. 자, 여기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일 읽고 난 하지에 보면 필라케 베드로서 3장 19절에 나오는 옥에 있는 영들 할 때 그 똑같은 단어단 말이야. 옥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되면 악령들이 감옥으로 딱 바꿔져 버리는 것이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만희는 지가 큰 나무고 저한테 새들이 다 와서 모인다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지 뭐. 거기서 그러다가서 그냥 그대로 하다 죽어야지 어쩌겠어 그 사람들. 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은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죠. 음료의 잔에 이 포도주가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포도주 따르셨죠? 포도주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참 이거 사람 주가 이런 비밀이 있는 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 포도주라는 건 악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진노의 포도주니까 악한 영이잖아요. 또 땅의 왕들이, 이 땅의 왕족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죠. 계시록 13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 칭하는 큰 음녀와, 즉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였으며, 땅의 왕족들은 음녀 7머리들이라고 그랬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큰 나무가 된 그 음녀와 행음을 했다 이거예요. 7일 동안 이렇게 뭐 돌아가면서니까 7일 꽉 채웠네. 7남편이니까. 이건 다 비유들이다 이거예요. 그만큼 음행이 심하다 이걸 상징하라고 그런 거죠. 땅의 상인들이라는 건 말씀 팔아먹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뭐 이재용 씨나 저 현대 정씨 가면 그 사람들 장사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세상 나라에서 물질적인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벌 받는다면은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장사꾼 없으면? 그럼 그런 말이 아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말씀 팔아서 영혼 장사해 먹는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치부라는 건 돈까지 번다 그 말이죠. 말씀 팔아먹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돈도 벌고 영광도 벌고 다 두르는 거잖아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는 말은 큰 성 바벨론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한 큰 음료 많은 물 위에 앉았는데 뭘 타고 앉았어요? 7 짐승을 타고 있다 그랬죠. 남편이 좀 그러네. 수컷이 암컷을 타는 것이지 암컷이 수컷 타는 거는 음행이 그만큼 많다, 강하다,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7 땅에서 올라온 7 왕족 짐승들, 땅의 짐승들을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타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이 막 어마어마하다. 지금 이 상징이죠. 그런데 그녀의 죄에, 그런 짓을 하는 세상 교계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그 음녀가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음녀도 이렇게 엄한 심판을 하는데 음녀의 7 머리들이야 뭐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짐승들 거짓 선자들 잡아가지고 산채로 그 육신은 죽여서 공중 새들한테 줘버리고 그 영혼은 산채로 영원한 불못에 무조건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계시록 20장 2절로 3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창세기에서는 뱀이었죠.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뭘로? 말씀, 쇠사슬이라는 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오는 새 세상인 1000년 왕국에서는 마귀의 미혹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마지막 추수 때는 꼭 얘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계시록 20장 7절에 여기 이제 그 원문에는 그라고 하는 관사가 있는데 그 1000년이 차기까지라고 그라는 관사가 다 있어요. 1000년 앞에는. 그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그 옥이라는 건 3절에는 무저갱이었죠. 용을 잡아서 가둔 무저갱이었어요. 이게 다 필라케라는 용어다 이거예요. 필라케. 영들의 감옥이다 이거예요. 귀신들의 감옥이요. 옥에서 놓여 그랬어요. 이 모두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부터 반복되는 필라케라고 하는 악령들의 옥을 의미하는 말로서 세상 교계의 큰 종교 조직이나 거기에서 불러 빼내가지고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가라지의 단으로 묶는 어떤 사람의 왕국, 인간 왕국, 이게 전부 악령들의 감옥이다 이거예요. 들짐승들의 감옥이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토요일 교인들로 구성된 유대 종교의 율법 체제가 독사들의 소굴이요 현대의 기독교 체제인 큰성 바빌론이라 하는 많은 무리의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세상의 율법 종교 체제인데, 토요일 혹은 일요일을 특별한 날이라고 주장하며 성수주일로 숭배하는 자들의 종교 체제는 악령들의 왕인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는 감옥인 것이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 때라는 것은 모세로 말미암아 첫 언약, 옛 언약을 체결했죠.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때, 요한의 때까지는 첫 언약 때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새 언약 체결을 했잖아요. 이건 이제 둘째 언약인데,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은 많은 항목이 있으나 안식일 지키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안식일 지키는 것도. 자,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안식일날 18년 된 꼬부라져서 수족을 펴지 못하는 오그라진 한 여자 고쳐주는 얘기인데, 그게 안식일이니까 너 고침받으면 안 되고 고쳐줘도 안 되고 회당장이 분을 내가면서 윽박질렀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는 성전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을 랍비들이 안식일 날도 네 자리 들고서 일어나서 가면 안 된다 이러고 또 윽박질르는 거예요. 인용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란 세상에서 정죄하는 윤리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구원 못 받죠. 그런 뜻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처의 회당에 모여서 조문의 율법과 규례들에 따라서 종교 의례를 행하는 모든 율법 행위들을 첫 언약 때 범한 죄들이라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고 거슬르는 죄다 이거예요. 불신의 죄다 이거예요. 글자로 기록된 율법 조문과 육체에 상관된 수많은 규례들을 지켜야 한다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 장차 이루어질 좋은 일들의 그림자들이요 모형일 뿐이라는 조문의 율법과 규례들의 의미를 망각하고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행하는 율법 행위들이 하나님께 되는 첫 언약 때 범한 범죄들인 것이다. 거기 솔로몬 행각이 있었고 오늘 말씀에는 회당이 있었죠. 자,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많이 모이는데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순수한 말씀을 주었더니 사람에게 그것을 변개시켜서 사람의 교리를 살짝살짝 섞어서 뱀의 교리로 덧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자라서 나무가 돼버리더라. 그랬더니 거기에 공중 나는 새들이 가지마다 깃들고 그 그늘 아래에는 들짐승들이 다 꾸역꾸역 모여들더라. 들짐승들은 가라지 주스꾼들을 상징하는 거고, 말짐승들은 신부님, 목사님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신부님, 목사님들은 세상에다가 전도를 하지요. 같은 세상이 올 때 그 세상에다 전도를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들짐승들은 이미 곡식이 심어진 곳에 덧뿌려가지고 자기 곡식, 자기 것을 걷어내는 일을 하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왔네. 이건 비유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다 이 말이야. 계시록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죠. 자, 그래서 그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짐승은 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도 지배하고 있고, 나무 그늘에 모여든 들짐승들도 뱀이 다 온 천하를 다 꿰가지고 다 지배를 한다. 여기에 다른 교훈으로 영혼이 더럽힘을 받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곡식은 곡식의 신앙을 지키는 거고, 채소는 채소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자, 이런 자들을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저희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디로 인도하는데? 육은 죽음의 장소로 인도하지요. 육은 십자가로 인도를 받는 것이고 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